지체 높은 분들의 비리는 차치하고 서민들의 삶도 서로 얽히고 설켜서 아웅다웅 먹고 먹히고 속고 속이는 이런 행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만 몇 개 추려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제는 금연구역인 지하철 출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50대 아저씨에게 7개월짜리 딸을 가진 엄마가 여기는 담배 피우는 곳이 아니니까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횡단보도까지 따라와 가지고 뺨을 때리는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4살짜리 친딸을 굶기고 때려서 죽게 한 27 젊은 엄마는 구속되면서 딸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에게 잘못했다, 부족한 엄마 만나서 미안한 마음을 밝히고 구속되었습니다. 여고 동창생을 18년 동안이나 거짓과 위협, 협박으로 속여서 8억여 원을 뜯어먹은 40대 여인이 잡혔습니다. 자기는 친구에게 돈을 뜯어서 고급 아파트에서 살면서 돈 뜯기는 친구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18년을 20대, 30대, 40대 초반을 친구에게 다 돈 갖다 바치며 살아온 피폐한 삶을 살다가 이제 해방을 맞았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참으로 이런 세상을 정직한 사람, 착한 사람이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정말 더 곱배기로 2배나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삶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일들, 또 오후에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 일에 겹쳐서 하나님의 일까지 감당하는, 또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당해야 하는 이런 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고, 당시는 문물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옷 한 벌을 입어도 손수시를 찾아서 이렇게 배를 짜가지고 만든 옷이니까 공장에서 꾹꾹 찍어낸 5,000원짜리 1,000원 떨이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게 참 이 옷 한 벌이 재산과 같은 그런 때이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매일매일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더 살기가 힘들었겠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았겠죠. 오늘 주님께서는 당시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32절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요,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함께 32절을 읽어보실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사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까이 있는 적은 무리, 참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자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이 제자들 중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적은 무리여. 그리고 뭘 말씀하셨냐 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무서워하지 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들 남의 것을 더 빼앗지 못해서 안달이고 속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예 당신의 나라를 그냥 통째로 내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되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주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주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오면, 임하면 우리는 삶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죠.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내 마음이 천국인데. 무엇 가지고 천국이 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이 되나요? 만들어지나요? 안 되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고 무서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뭐 병에 걸린들 두렵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의로운 당당함이 있어요. 세상의 욕심을 가지면요, 저것에 무슨 욕심을 딱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괴로워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면, 세상의 것은 욕심을 버릴수록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사실은 당당할 수 있어요.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욕심 버리면 비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지만 욕심을 가지면 비굴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냥 통째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살고 누리십시다. 주님은 그런 점에서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란 우리 삶에 지금 여기서 영원한 세계를 누리는 것이니까 지금요, 지금 이 시간의 세계에서도 아직 세상 속에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천국도 기다리면서도 그 천국을 믿음으로 지금 누리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란 온실 같지 않습니다. 바람 한 점 오지 않고 눈비 내리지 않도록 다 온실 속에 화초를 기르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는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중으로 겪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당하는 핍박과 시련과 역경이 있지만은 이것을 견디고 이기는 나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리학자가 연구했어요. 이게 심리학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설문지로 조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청량리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이렇게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내면 목사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청량리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같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의 정신적인 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어떤 그 수치는 미칠 지경인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무슨 목사님들이 뭔 걱정이 있을까? 사실은 뭐 전화 한 통만 밤에 찌르는 울려도 깜짝 놀래지고, 뭐 분명히 무슨 뭐 좋지 않은 일이 성도들께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니까, 또 뭐 누가 아프시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누구 자녀들 뭐 이게
하루를 살아가도 늘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짐이고 이게 거룩한 짐이지만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떡해요? 그 집사님 또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우리 박경욱 집사님 지금 찬양대에 있지만 매딜병원에 입원해서 어지럼증으로 오늘 못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병하고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오늘 오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또 거룩한 짐이죠. 주님께서 여정을 건강케 하사 그 고운 목소리로 힘있게 찬양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짐들이 이제 스트레스잖아요. 긴장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들은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오래 삽니다.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살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오래 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강력한 스트레스를 창조적인 힘으로 전환시키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품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힘이 전환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힘으로 그런 원초적인 어떤 에너지로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목사뿐이겠습니까? 여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 우리 권사님들, 여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으로 가지는 스트레스가 있단 말이에요. 집안간 모여도 강석희 집사람에 하면서 그냥 시비를 거는 동서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울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데? 장로가 그래요? 하고 안 믿는 형제가 그냥 시비 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중 스트레스를 받지만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아까 우리 찬양 우리 한바름 권사님 정말 오늘 말씀하고 딱 맞게 해주셔서 주께 더욱 가까이 정말 귀한 찬송이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게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내게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게 핍박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복의 에너지로 창조적인 그런 긴장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으로 기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깊어지고 스트레스가 커지면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번 여름 수련회 한 번도 수련회를 갈 생각조차 안 하시던 분도 이제 스트레스가 깊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 참석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해버리라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슬픔이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창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지는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주님께서는 대부분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셔요. 일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발목이 잡히잖아요. 나는 정말 괴로워 막 이렇게 하고 괴로운 표를 다 내고 여름 무더위에 가위 눌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버리고 그리고는 아주 짜증만 가득하고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으로 누구 때문에 가득 차서 누가 콕 건들기만 해도 가서 그냥 쫓아가서 뺨 때려버리는 터지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고 32절에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에 준한 천국 백성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게 두 가지로 있는데요. 하나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닳아지지 않는 그런 배낭을 하늘나라에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테니까 인자가 오실 날을 기다리라. 긴장해서 오히려 그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길을 쓰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누라,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방식과는 다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고 이 땅에서 살 일만 생각하면서 예를 쓰고 길을 쓰지만, 너희들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추구해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저기에 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는 땅에다가만 보화를 쌓으려고 예를 쓰지 말고 땅의 것을 허물어서 널리 나눔으로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거꾸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가요? 실패할까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옳은 삶이고 바른 삶이며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실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널리 나누었는데, 다 나눠줬는데 잃어버렸는데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을 저 이후로 더 위로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얻고 잃고 얻고. 내가 기어이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이거 쥐고 있더니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런데 다 나누고 그래 이렇게 주고 베풀었더니 언제인지 다 채워져 있네요. 얻고 잃고 얻고.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런 원리로,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원리로 하늘의 방향을 정하고 땅에 쌓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에 쌓는 삶을 널리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신용으로라도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라는 말씀이죠. 더 앞서고 더 빨리 달리려고 애쓰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긴장하는 그런 삶에서 오히려 내 것을 양보하고 또 내 모든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어주는 삶, 내 물질과 내 시간도 이웃을 위해서 할애하는 삶, 이런 멋진 삶을 살기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애화를 보복운전으로 정해서 다 준비했더니만 저녁 먹으러 갔더니 어제 저녁 뉴스에 보복운전 뉴스가 나옵니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미국은 보복운전으로 1년에 370명 이상, 400명 이상이 매년 보복운전으로 죽는데요. 그냥 화나면 총으로 그냥 사람을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보복운전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60%가 이상인데 그 중에서 매년 370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복운전 심각하죠. 내가 가고 있는데 나 바빠서 나도 지금 바쁜데 감히 나를 끼어들어서 나를 방해해. 그리고 저 친구 내 것 끼어들어서 내가 신호등 한번 놓치니 계속 기다려야 되고, 아까 갔으면 이 신호등 안 놓칠 것을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래서 나도 가로막자 하고 기어이 추격해서 또 카페 가로막고, 그래서 사고가 나고. 다 차에서 내리면 이웃집 아저씨도 되고 동네 누이도 되고, 또 어떻게 잘 되면 또 사돈도 될 수도 있고, 또 내려서 보았더니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말이죠. 멱살 잡으려고 했더니 머리 벗어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턱 내리면 어쩌시겠어요? 그런데 차에 타면 사람들이 싹 바꿔져가지고 막 앞으로만 질주하려고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성이 나요. 목사인 저도 싹 끼어들면 하고 막 이렇게 못이 속에서 올라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어떠실까? 이 큰일 났네. 지금 그래서 일부러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보복 운전 절대 하지 마십시다. 대답도 안 하실 거죠, 또.
그리고 보복 운전 당하지도 마십시다. 시간을 내어주면 돼요. 나 바쁘지만 정말 나 끼어드는 사람, 저는 얼마나 저분은 바쁠까. 또 내 누이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또 동네 아저씨, 형님, 동생, 그렇게 생각하고 바쁘십니까? 나도 바쁘지만 제가 내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5분 가져가십시오. 선물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물했더니 신호등에 탁 막혀서 더 지체됐지만, 아니 그 시간에 쌩쌩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꽉 부딪혀서 죽을 사람이 그래서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마음, 시간도 나누며 사십시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고, 그건 결국 나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하고. 특별히 택시나 트럭이나 버스가 진행하면 멈춰주세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 절대 제가 먼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게 생업이잖아요. 그걸로 사시려고 애를 쓰고 달리는데 기어이 쫓아가서 못 오게 하고 막아서 막 내가 앞질러 가면 나는 뭐 할 거예요, 가서. 정말 이 배려, 나눔, 이것이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차 운행만이 아니에요. 차의 보복 운전만이 아니라 이런 정신이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는데, 이 날이 이렇게 막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보복 운전하듯이 남편은 아내 골탕 먹이고 아내는 남편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이 정신, 나누는, 내 시간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물질을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몸의 수고를 당신을 위해서 바칩니다. 서로 하면은 그게 천국이 되잖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돕고 서로 존중해주고, 또 이 중요한 이 수련회가 있고 이런 해 정말 사역이 있을 때는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이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천국을 이루는 이 나눔, 이 내어줌, 이 배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오늘 원하셔서 내어줘라, 이것을 팔아서 구제하라, 그래서 하늘 배낭에 채우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주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주님 기쁘시게 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오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수련회를 떠납니다. 아동부 교사는 내일부터 이렇게 또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사들은, 청년들 교사들은 또 청년의 수련회도 못 가고 제자들 기르느라고 그렇게 수고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관심 가져서 살아왔으니까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요 여름철에요 휴가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왜요? 아니 수련회 때문에 내가 휴가나 가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수련회에 못 갔으니까 나한테 휴가 못 갔으니까 휴가비를 주란 말이요, 어쩐 말이요. 옛날 젊은 날 얘기하면서 그걸 원망처럼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원망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년 365일이 다 내 시간이지만 여름에 가장 귀한 휴가 시간을 쪼개서 휴가 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또 그런 시간을 쪼개서 다음 세대, 어린 세대들을 가르치기 위해 수고할 때, 그래 그 제자들이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내가 수고한 건 몰라줄지라도 바라볼 때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나의 수고가 저 귀한 자녀를 반듯하게 길러낼 수 있었네. 그건 감사죠. 돌아보아 감사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또 몸에 병이 들거나 하면 그 시간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어요. 줘도 받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런데 할 수 있으니, 봉사할 수 있으니, 나눌 수 있으니, 내 시간과 내 정열을 나눠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작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입니다마는, 수련회는 훈련의 시간들이죠.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 깨어나는 시간, 오늘 허리에 띠를 띠고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셨는데, 수련회는 정신이 반짝 드는 그런 깨어남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내 빈 마음을 채우고 지친 심신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또 발견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수련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친 그런 영의 쉼과 위로를 받는, 몸이 쉼을 얻고 또 여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나의 깊은 아픔들을 털어놓고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싸매어지는, 서로 말씀과 삶을 나누며 하나 되는, 또 연대하고 연합하는 이런 시간들이 수련회 시간이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지금 이렇게 폭염에 또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이번 이 여름, 이 뜨거운 폭염의 여름에 주님 오시지 않을까 싶고, 또 그래 또 오신다면 다음 주일 수련회 그것도 이틀째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강화도 쪽으로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잘 훈련받고 참으로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맞이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지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휩쓸려 갑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 오늘 주님께서 적은 무리요 말씀하셨는데, 소수기 때문에 남들이 가는 거 따라갈 수 있어요. 막 달려가니까 같이 달려. 왜 달려요? 아니, 달리니까 달리는데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막 옆에서 앞집, 뒷집, 옆집 다 얘들 막 과외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외. 왜 하요? 아니, 다 하니까 합니다. 이런 멍텅구리 같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이 천 사람, 만 사람이 다 왼쪽으로 우르르 달려가도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면서 뚜벅뚜벅 믿음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하셔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살도록 땅의 보화를 묻으려고 애쓰지 말고 땅의 것을 헐어서 나눠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에게 주님 오늘 말씀하시죠. 3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와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깨어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